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9장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아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새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저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전임 교역자 목사님들과 교역자 수련회를 가셔서 제가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니까 안정한 마음을 가지시고 내일 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오늘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고 이를 버리고 말씀을 따름으로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미련한 자처럼 되라 권면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인간들은 생각하는 능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에 일단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면 그 외에 어떠한 생각도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돌만 지나서 걸음마 하는 시기를 지나보면 말하기 시작하면 싫어 아내부터 배우잖아요. 우리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죠? 표현은 잘 못해도 자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저희 둘째 딸아이도 생각해보면 말하기 전까지는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방긋방긋 웃으면서 언니가 말 시켜주기만 해도 좋아가지고 뭐든지 웃으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놀이방에 불을 끄고 와도 몇 번을 시켜도 좋다고 방긋방긋 웃고,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 그래도 몇 번을 좋다고 하고 놀이처럼 좋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말이 트여서 언니에게 왜 내가 신하도 아닌데 자꾸 시키느냐,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그 조그만 머리로 생각을 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듯 이성과 함께 죄성을 함께 지님으로 잘못된 길을 가려는 습성이 있는 우리들에게 자기 생각과 인간적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교훈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인생의 축소판으로 알려진 게임인 바둑에 대해서 좋은 보기를 보여줍니다. 바둑의 원리나 지침의 대표격인 위기 10결에 보면 그 가운데 소탐대실, 사소치대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소탐대실, 사소치대. 작은 것을 욕심내면 큰 것을 잃게 되니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는 말입니다. 작은 것을 욕심내면 큰 것을 잃게 되고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지간히 수양이 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대개의 사람들은 눈앞에 작은 돌들을 아까워하며 이를 살리려다가 정작 큰 마대를 잃고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바둑의 고수들은 기운에 따르면 언제나 하수들은 살 수 있는 99가지의 길이 있는데 욕심에 눈이 어두워 단 하나의 죽는 길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영적인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열어두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무수한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욕심에 눈이 어두워 어리석게 단 하나의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자신의 판단은 옳은 반면 하나님의 길은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서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지 못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출애굽기에 나왔던 모세 앞에 있었던 바로와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미련한 것일지라도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묵묵히 말씀과 진리의 길을 감으로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에 도달하는 참다운 지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은 구약성경 잠언 3장은 91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1쪽에 있는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 말씀하면서 그 예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세계, 생명, 사망, 심지어 장래의 것들이라는 말까지 열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3장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다 다뤄주셨던 3장의 말씀과 연관해 보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분쟁의 문제를 언급하고 중간에는 거룩한 성전을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만물의 소유권이 성도들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째서 사람을 내세우며 다투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거룩한 성전임과 동시에 만물이 그들의 것임을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의 시야가 너무 좁은 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야가 너무 좁은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은 물론 이 땅에 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은 마땅히 우리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자랑하며 내세웠던 분쟁의 원인까지 되었던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는 실상 자기들의 것이고 그것은 만물을 소유한 자들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소유 중 지극히 작은 것들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다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형제 자매요, 더 나아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고 우리의 소유권 아래에 있음을 안다면 더 이상 같은 주님의 몸된 형제인 성도들과 다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굳이 세상의 것을 탐내거나 세상과 더불어 음행하지도 않을 것이며 거룩한 성전인 스스로의 몸을 더럽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뿐만 아니라 음행 등 기타 여러 문제들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거룩함을 지키려면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 우주적인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현재의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질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무궁한 세계가 있음을 모르고 그저 땅의 것만 바라보다 사라질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작은 것을 가지고 욕심내며 다투고 싸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위대하고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만물의 소유자여 이들을 다스릴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세계에 아파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세상의 죄로 인해 오염된 모든 영혼과 자연을 말씀과 사랑으로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현대인의 언어로 풀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시대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바보가 되십시오. 그것만이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세상이 영리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똑똑한 자들의 얕은 꾀를 폭로하신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자들의 연막을 꿰뚫어 보신다. 나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자랑하는 것을 조금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 세상, 생명, 죽음,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겸손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된 사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